오늘 월요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고대 건동에서 장자는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중요한 장자의 위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두고서 본다면은 그 중요성은 한층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그 중심 자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언약 계승의 가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이 직계,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그 직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도 중요했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은 그렇게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9장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12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르우벤 첫째 아들 장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르우벤 역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르우벤의 후손들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화된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서가 그 르우벤이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문제죠. 야곱이 임종하면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했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그 서모인피라와 통관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이라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마지막 예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르우벤에게 있었던 장자의 특권 상실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5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지금 저기에서 그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우벤의 장자권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은요, 이 서열을, 자녀들에 있는 그 서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그러면 장자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면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둘째도 좀 시원찮다 그러면 셋째, 넷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는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요셉에게. 요셉 몇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이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둘째를 넘어가고 둘째 정도로 셋째 넘어가고 어떤 인간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장자 탈락, 그리고 둘째 우선의 선택이 큰 흐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처음 된 르우벤이 나중됩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처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오늘 보고 있는 르우벤과 요셉,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그런 경우잖아요.
자, 장자의 명분을 이어온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처음 난 자가 나중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르우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갖춰야 될 면모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르우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아이를 잉태할 힘을 잃은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덜에 나가서 어머니 위해서 합한 채를 따준 일.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요셉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장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구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울었을 정도. 르우벤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해 볼 때에 르우벤은 그래도 인정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장자로서 갖춰야 될 탁월한 믿음, 성품 지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더욱이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있을 수 없는 통간의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우벤처럼 넘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우리, 저 대륙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이름도 없던 이 대한민국, 죄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선교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과분한 복을 받았던 우리, 넘치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르우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넘치는 특권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르우벤이 장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런 장자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은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 그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님 말씀하신 것이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 없습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특권만큼이나 거룩한 책임이 그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나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르우벤을 보면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여기에는 무한한 거룩한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직장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러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특권을 가졌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입지도 약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자꾸만 작아지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지켜주시옵시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전념을 지켜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 우리 원동계 성도님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모든 종들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